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사랑이 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각 성전마다 주님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한 주간 몽골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에 인천공항을 향해서 또 출발하여 어제 저녁 6시, 5시에 공항에 도착하는 일정까지 5박 6일에 또 짧고도 또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내내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비하신 몽골의 영혼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 또 현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펼치면서 귀한 어린 영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또 교회들의 열악한 시설들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등의 여러 사역을 아주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당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수고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을 행하셨고, 또 선교팀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고 또 입술로 고백하는 참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남은 것은 어떤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번 선교를 통해 제게 한 가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셨는데, 바로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배는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선교하는 내내에 제 마음속에 던져주셨어요. 이번에 우면 창신교회 선교팀이 저를 포함해서 총 12명이 참석을 했는데, 울란바토르 수도를 거쳐서 주로 머물게 된 곳이 울란바토르에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에르텐솜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은혜의 집이라는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 지역이 해발 1800m, 1900m 위치에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거의 한라산 높이 정도 고산지대여서 팀원들이 매일마다 그 고산병 때문에 조금씩 다 고생들을 했는데, 여러분 그곳은요, 지역이라서 그런지 전기가 상시 공급되지 않아서 조금만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아도 정전이 수시로 되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선교팀이 섬겼던 그 에르텐솜에 있는 은혜의 집은요, 전기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발전기를 돌려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어서 발전기를 돌려야 전등이 들어오고, 또 악기도 사용할 수 있고, 마이크도 어려운 가운데 스피커하고 조그만 마이크가 하나 있는데 전기가 돼야 그것도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게 당연하게 여기는 전기가 그곳에서는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3일째 되던 지난 수요일, 예상치 못한 아주 긴박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다른 선교팀이 저희가 전날 방문했던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몽골 현지 경찰에게 잡혀서 구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일이 벌어지느냐? 현지 사람들이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은 허락이 되어 있지만, 외국인이 들어올 때 허락된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것을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교팀이 가면서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훈련을 받기를, 절대로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어떻게 하냐면 회장님, 부장님, 언니 뭐 이러면서 이제 같이 호칭을 붙여가면서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 다른 선교팀이 어느 교회에서 동일한 기간에 온 선교팀이 지금 구금되었다고 하면, 그분들도 문제지만 사실 현지에서 어렵게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그 즉시 추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얘기를 듣고는 현지 교회와 저희를 섬기는 선교사님에게 폐를 끼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선교팀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오후와 저녁의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다시 이제 숙소로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좀 속상한 거지요. 수개월 동안 준비했던 프로그램이나 또 그 일들을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사람의 생각으로 허탈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그곳에 역시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밤이 어둑어둑해집니다. 그 몽골 그 레텐솜 같은 경우는 전등들이 없어가지고 밤이 되면 아주 컴컴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묵게 된 그 숙박하는 그 시설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 그 에이턴솜이라는 지역에는 숙박업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 앞에 있는 앞마당에서 텐트를 치고 자야 되나 아니면 게르에서 그냥 자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지역에 있는 직업 기숙학교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허름한 그 곳이에요. 그 안에는 화장실도 없고 샤워 시설도 없고 외부에 우리 옛날에 그 시골에 재래식 화장실 퍼서 땅 파고 그냥 나무 판자로 만들어 놓은 그 화장실만 있는 거예요. 샤워는 꿈도 꿀 수 없고요. 얼굴 물 졸졸 나오는 거 하시고 물을 닦는 정도의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사역을 다 멈추고 그곳으로 간 상황에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허탈한 상황에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막막한 상황에서 선교팀이 그냥 그 짐과 함께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허탈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타를 들고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서 12명의 찬양팀이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그 찬양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 다음에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에 저희가 바로 짐을 대충 정리한 다음에 조그마한 방 안에 다 모여가지고 열심히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돌아가면서 나누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강력한 놀라운 임재가 그 방 가운데 임했습니다. 선교팀은 모든 전원의 성령의 은혜에 휩싸이기 시작했고 눈물과 감격에 휩싸이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 허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 많은 지친 마음들이 놀랍도록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과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조명도 없었고요, 좋은 음향도 없었습니다. 어떤 준비된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선교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셨고 팀원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셨으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평 대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 순간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바로 예배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풍성한 음식이나 어떤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 한가운데에 성막을 세우셨고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 예배의 본질은 환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의 본질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와 정반대가 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배를 위한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 여러분, 이 레위기의 말씀은 출애굽기 이후에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광야의 성막이 지어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40장 마지막에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가득하게 임하는 그 놀라운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성막이 이미 지어져 있었고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도 있었어요. 제단도 있었고 향도 있었고 향로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드리기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예배의 자리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거룩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거룩함을 잃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레위기 10장 앞에 있는 8장과 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제사장을 세우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들을 구별하시고 성별하셨는지의 내용이 8장에 나와요. 온몸을 물로 씻게 하십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옹을 입게 하시고 기름을 부어 구별하십니다.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고 7일 동안에는 회막문을 떠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에서 마침내 기다리던 첫 번째 예배의 제사를 드립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서 축복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레위기 9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에 있던 번제를 물을 태우고 불사르는 장면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표징입니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높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이어지는 본문인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죠. 이번에도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불이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불사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삼켜버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레위기 9장의 불은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음을, 그 은혜와 임재의 불을 상징하는 불로 임했다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레위기 10장의 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긴 자들을 향한 심판의 불이었던 겁니다. 도대체 나답과 아비후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기이한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예배는요,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기서 다른 불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단지 다른 불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 불이 왜 다르고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향로를 들었고 향을 준비했으며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고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견해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가져온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신 때와 방법으로 분향을 했던 것을 다른 불로 드렸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술을 마시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명령이 나오는 것을 근거로 어떤 분들은 이들이 지금 술에 취한 상태로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걸 다른 불이다 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이 정확하게 다른 불이 뭐냐는 것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것을 행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답과 아비후의 문제는 열심히 부족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열심히 있었고요, 나름대로 선한 의도와 좋은 의도로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자신들의 열심과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웠던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예배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시간이죠. 그러므로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많은 정성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사울왕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에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했지만 사울은 좋은 짐승들만 골라놓고 남겨두고 나머지들은 죽여요. 사무엘이 그걸 알고 그 이유를 묻자 뭐라고 변명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순종을 가리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다른 분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진리보다 어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감정과 감동적인 분위기의 예배를 추구한다면 그것이 다른 불이 될 수가 있어요. 회개와 순종은 원하지 않으면서 그저 내가 원하는 위로와 복만을 구하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것도 다른 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지만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면 그 역시 다른 불로 예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려도 찬양팀 또 찬양대가 오늘 매주마다 한 곡씩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봉사자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찬양 완성도 있는 그 곡을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만약에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다른 불로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예배가 거룩함으로 구별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불순종을 덮어주는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는 내 마음대로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쁘면 안 드리고 시간 나면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갔지만 몽골 땅에서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든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2절을 보십시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장면을 읽으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단 한 번 잘못된 불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엄중한 심판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친히 설명해 주시는데 3절 말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거룩함과 자신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을 이렇게 엄중히 다루셨을까? 이유는 하나지요. 한마디로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단지 제사의 한 절차를 잘못 지킨 데 있지 않습니다. 실수로 예배를 잘못 드린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자신들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독하고 계신 분들은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뭐라 그래요? 거룩이잖아요.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의 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신 이유도, 제사를 명하신 이유도, 제사장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이유도 무슨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하다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들었잖아요. 카도시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기오스라는 단어이기도 해요.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구별되다. 그럼 뭐가 구별됐습니까? 하나님만이 구별된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피조물과는 다른 유일한 창조주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창조주가 더럽혀진 피조 세계와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 아닙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백성들을 사랑해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배를 통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야 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즉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사람의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때에 각자의 예배를 섬기는 모양들이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가 있지요.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통해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으로 화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곡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목적은 그게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 성도들을 맞이하는 안내팀, 얼굴에 미소를 맞이하면서 성도들에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새로운 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방에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여러분,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숨은 곳에 봉사하는 그 모든 봉사의 행위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건 맞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목적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심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그분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주일 1시간 우리의 이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드린 이 예배는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잖아요. 거룩한 무리예요. 구별된 무리면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그로 인해 주님의 영광이 이 온 땅에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의 모든 시간과 생각과 말과 행동, 그 포함한 우리의 삶의 전체를 가리키죠. 예배는 예배당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주간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아온 그 삶의 열매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별히 단기 선교를 가신 우리 우면성전의 선교팀원들은 이번에 그것을 절실히 깨달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선교팀이요,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모든 행사와 시간을 함께 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 뭐 하는지 아십니까? 화장도 안 한 권사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면서 만나야 되고요. 머리는 감지 못해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버석버석해가지고 뒤에가 까치지 지은 채로 있는 담임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주어진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이끄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알고 오늘 하루 이렇게 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고백하면서 나눕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날 모든 현장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계획되어 있는 일정들, 프로그램들,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 때문에 변화되는 이 모든 상황,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하나 아직 합력해서 모든 성도팀이 움직이다가 밤에 12시가 되든 2시가 되든 무조건 다시 모여서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과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은혜를 나눈 가운데 선교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공히 고백하는 게 뭐냐?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살았더니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어졌고, 그것을 통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다고 눈물로 고백하면서 고백하는 그 시간,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잠자는 그 순간까지, 심지어 여러분 잠을요 같이 자니까 제 코 고는 소리 옆에 청년이 막 듣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 시간이 되니 5박 6일 전체를 돌아보면 그 모든 게 다 예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제가 오늘 강단에 섰어요. 여러분은 그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은혜를 간직하고 나와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것이 식어지고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날마다 그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통해 조금이나마 성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한 주간을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과 인내로 가족을 섬기는 것도 예배고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도 그것이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배가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제발요 1시간 이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3절을 다시 보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주목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길 수 있도록 선택받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넘어졌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언제 넘어졌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충만했을 때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장에는요, 이 제사장이 위임받는 그 행사가 끝나고 첫 번째 제사가 성공적으로 드려지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 불이 나와 제단에 있는 제물을 불살랐다고 말씀드립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은혜가 충만했던 바로 그 다음 순간 나답과 아비후가 넘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죄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을수록 그래서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자를 사단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은혜 받지 않는 자는요, 사단이 건들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모습이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요, 영적인 빈틈을 틈타서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고 또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배가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잖아요. 작게는 한 번, 많게 7번 가까이 드리잖아요. 익숙합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요. 늘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순서로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감당합니다. 심지어 매주 앉는 자리에 앉아요. 여러분, 그처럼 희한하게 예배당을 들어오면은 꼭 그 자리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싸워요. 그래서 왜 싸운지 가봤더니 거기 내 자리라는 거예요. 익숙함인 거예요. 그 자리가 아닌 건 어색한 거죠. 익숙함이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익숙함이 경외심을 빼앗아갈 때가 문제인 거예요. 처음 예배 드릴 때 떨림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의 감각이 없고, 죄를 지어도 예전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그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린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쁨으로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경외함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건지를 알고 깨닫게 되는 순간,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익숙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이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번에 몽골에 가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게르에 사는 믿지 않는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를 믿고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한동안 교회를 안 다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한 시간도 있었는데, 어떤 분은요, 교회나 다른 부분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는 들어본 적이 있대요. 믿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망가뜨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익숙한 모습으로 앉아있다면, 오늘도요, 지난주, 지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냥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내가 성도로서의 역할 다 했다 생각하는 그 정도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진 예배, 거룩함을 잃은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도 예배 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계속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특히나 익숙해진 자들 아닙니까? 너무나도 화려한 예배 환경 속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더더욱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말씀 앞에 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높아지면 더욱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예배는 익숙해질 수는 있어도 결코 가벼워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배하잖아요. 그들은 향로를 들고 갖고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방식과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익숙한 때문에 사라져 버렸어요. 결국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거룩함을 잃은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십니까? 우리의 예배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나타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으로 오늘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갖추지 않아도 하나님만 계시면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번에 선교를 통해 제가 경험했고 여러분도 사실 예전에 그런 경험과 은혜로 이 자리에 있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연세 있으신 분들은요, 천막 치면서 예배드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장신성결교회가 96주년이 됐을 때 여러분 96주년 전에 이런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돗자리 깔고 예배드리면서 쌀포대 위에서 예배드리면서 환경과 마이크 시스템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임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보에 보면 순서도 많이 있고요, 그 예배들을 열심히 착착착착 예배드립니다. 지금도 우면성신교회 성도님들을 이원으로 설교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방송팀 교육자들이요 큐시트 딱 만들어가지고 이 시간대로 탁탁탁탁 맞춰가지고 해야 예배에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화려함과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구별된 예배, 거룩함을 잃은 예배가 아니라 거룩함이 회복된 예배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며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라 살아나리라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이번 8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드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입시다. 생소한 찬양일 수 있는데 아주 쉬운 찬양이에요.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높입시다. 주는 거룩, 주는 거룩,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주는 거룩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는 거룩,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는 거룩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거룩하신 주님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자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자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거룩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길 원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자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 우리 목소리로만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자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주보자 앞에 영원히 주보자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요. 주보자 앞에 주보자 영원히 거하리 주